예수님도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사시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오프닝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신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셨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여기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하는 일이 다 구약 시대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다르냐?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다 율법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서 성경 기록이 다 있는 가운데 성경 기록을 마감하면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예,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충만한 때 영어로 가서 보니까 fullness of the time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꽉 찼다. 때가 이게 조금만 찬 게 아니라 때가 완전히 풀하게 꽉 찰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떻게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게 첫째예요. 첫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신 일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다. 메시아로서. 자, 그런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돼요? 끝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끝. 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끝. 율법 시대가 이렇게 되는 동안에 율법이 다스렸잖아요. 그 율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뭐 할 때 율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율법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제사장이라 그러고 예배당 이거를 가서 성전이라 그러고. 아시겠죠? 구약시대가 이미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끝이 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아예 구약이라고 하는 이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던 그런 통치하던 시간이 예수님이 끝내면서 아주 완전히 끝을 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구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안 풀리는 거다. 앞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로마에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걸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15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니까. 1차로 예수님이 율법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시대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신 목적이 뭐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런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약속 경륜 보면서 배웠던 것 같은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을 주겠다는데 안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포스트폰,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언제까지 연기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때까지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 소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연기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겠어요? 메시아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돌아가야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올리브산인데, 이 올리브산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올리브산에 오셔야 되고, 올리브산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땅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 그 중에 일부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피지컬리, 육체 그대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조상들은 유대인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한 가지 일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설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열려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신약 시대라고 한 놀라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십자가 이후부터입니다. 십자가 이후부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합니다. 성만찬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에서나 성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의 용어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찬이에요. 로즈 서퍼 아니면 로즈 테이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분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에 이 포도주스를,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포도주스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게 내 피다,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드 테스터먼트 하에서 너희가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뉴 테스터먼트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올드를 없애야 되니까 뭐? 그렇죠. 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모든 성경은 뉴를 빼버렸어요. 개혁 성경이고 가서 보여. NIV 가서 보라고. 뉴가 빠지면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올드 테스터먼트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를 여는 거예요. 다 빼먹었어요. 개혁 성경 NIV 할 거 없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뉴 테스터먼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뉴.
이 뉴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 지금 가서 양 가지고 가야 되고 피로 찔러서 죽여야 되고 지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제사장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받고 그런 시스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천주교 시스템이야. 천주교. 알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프리스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서 뉴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야 천주교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프리스트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는 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야?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죄 지으면 여기 사람한테 가서 속삭여야 되잖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마룻바닥을 10번 닦아라. 그러면 닦으면은 그러면 괜히 죄가 용서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용서 못해요. 그런 시스템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마스터피스다. 마귀의 걸작품이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말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처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천주교에 대한 평가예요. 마귀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그러니까 보니까 기독교 같은데 아니, 가장 기독교 같은데 아닌 가짜가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구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이 구약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다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약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식의 무슨 제사장, 예물, 성전, 여기 무슨 뭐 제단 뭐 이래갖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해갖고 이걸 다 구원 얻는 걸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탈피 못하면 그럼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구원받기가. 자, 그렇게 돼서 요 내용이 이제 새 상속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상속언약이 뭐 하는 거냐? 상속언약 테스터먼트.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15절은 뭐 생략을 하고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되나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상속언약을 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짧은 말로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유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언을 누가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을 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다 너 거다. 그렇게 유언을 줬어요.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해요? 아버지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유언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유언이 아직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뉴 테스터먼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뉴 테스터먼트를 주는 상속 언약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상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제부터 돼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부터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는 커베넌트하고 뭐가 그냥 언약하고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테스타먼트도 다른 얘기를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커베넌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테스타먼트는 반드시 그 언약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짐승. 그래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서 그거를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올드 테스터먼트를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올드 테스터먼트가.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이 뉴 테스터먼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서 50일 이후에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뉴 테스트먼트가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출판사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게 아니면 뭐래? 그리스도 밖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건 지옥 불속이다. 그런 얘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시대를 우리 예수님이 여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뉴 테스터먼트 처치는 올드 테스터먼트하고 확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맥주 감사 이런 걸 왜 지켜요? 맥주 감사. 그 필요 없는 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부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예, 우리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야. 다만 그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안식일의 정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지쳤던 영과 혼과 몸이 휴식을 얻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렇죠? 뭐 시간이 되면 저녁 때 가서 야구 구경도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모든 것을 리프레싱하는 그러한 기관, 이게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날로 온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그날 무슨 뭐 불을 켜면 안 되고 불을 지피면 안 되고 버스 타면 안 되고 뭐 이와 같은 것들과 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거다. 유대인들. 그런 건 우리에게 부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그래야 교회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자유예요. 영어로는 soul liberty. 알겠죠? soul liberty.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심지어 선악과도 따먹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옥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하나님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free will,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soul liberty, 이 영혼의 자유를,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목사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고 그냥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들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번 읽어야 될 책이에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번 다 읽었어요. 다시 한번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너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목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끝까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강림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모든 걸 이루어지는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목사와 이 성도가 서로,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섰을 때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목사는 나와 같이 같이 교회하면서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24절에 바울이 신약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권고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목사의 말에 의하거나 목사의 강압적인 어떤 거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스스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건 구약 시대나 있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 올드 디스펜세이션, 특히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올드 테스터먼트다. 그 이후에는 뉴 테스터먼트가 열리는 거다. 아주 이거를 뼛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